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배우는 이 신학이 복음을 막는 그러한 지식적인 신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들이 배우는 이 신학이 전도에 큰 도움을 주는, 전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신학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실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지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그리스도와 언약, 중요한 언약, 그렇게도 많이 듣는 언약, 그런데 막상 설명하라면은 아무라무라고 대답하기 힘든 이 언약, 이것을 좀 어제와 오늘 좀 계속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이 아웃라인 있죠? 여러분 뭐 이건 공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죠? 조금 이렇게 뭐 강의 듣다가 놓치고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줄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놓치면은 그 다음에 뭐 그 구체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보고, 이 아웃라인이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딱 그림으로 그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쉽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아주 프레시하게 또 다시 오셨으니까, 아침 오전에는 일단 2시간 좀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중간에 끊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2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언약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웃라인 보시면 A의 그리스도와 아담,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하나에서 모두로, 아담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이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약의 머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적인 관계를 가질 때 1대1이 아니라 그 아담이 뒤에 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자기도 포함하지만 대표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혼자 죽고 부활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 뒤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사역의 언약적인 정리를 했죠.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면 확실히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언약의 피, 새 언약의 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새 언약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사역 전체를 갖다 통칭해가지고 일으킨 말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말한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어제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일도 바로 똑같은 뭐라고 합니까? 병행적인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아담과 제2의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같은 그런 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한 아담도 언약관계에 놓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을 갖다 우리가 뒤에 보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후에는 바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프레임워크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게 좀 여러분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B에서 49절인데요. 이거 그냥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좋겠죠. 왜 지금 이 구절이 중요하냐? 바로 타락 후에 아담과 우리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타락 전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관계가 언약 관계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우리를 다시 돌렸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건 타락 후에 다시 타락 전에 그 상태로 돌리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은 아예 타락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갔을 그 목표, 최종 목표, 거기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다. More than redemption. 우리를 구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온 우주를 창조했었을 때 완성시키려고 하던 그 목표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이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주는 것이다.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15장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말이 맞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해합니까? 예, 이해 못하시면은 못한다 그래야지 다시 합니다. 예, 우리 한번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든 사는 게 이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 있으면서요,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정말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이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든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힘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갖다가 서포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힘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15장 우리 35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써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뭐에 대한 것입니까? 부활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며 만일에 부활을 했다면 그 몸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지금 그거를 지금 묻는단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쭉 하다가요, 육체가 다 다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다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하면서 42절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드디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좀 한번 이거 써볼 필요도 있겠죠. 보면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갖다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썩을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저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썩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하면 썩지 않을 새 몸으로 나온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말해보세요. 욕된 것. 지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그 육신을 갖다 욕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43절에는 약한 것을 갖다가 뭐래요? 강한 것으로 지금 바뀌게 된다고 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44입니다. 44의 A 전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3장 타락 후에 인간의 몸과 부활했을 때 인간의 몸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44장 후절에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라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볼까요? 그럼 44장 B절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의 몸이, 이게 똑같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 이게 지금 똑같은데 똑같은 몸이 아니라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 왜 그러냐? 45절에 써 있잖아요. 4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한 바 거기서 지금 바로 그 44절의 후반부에 육의 몸, 신령한 몸 얘기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육의 몸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왜냐?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산 영이 되었다 한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뭐냐면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산 영이 되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네, 이건 지금 타락 전에 창조된 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창세기 3장 하의 몸을 얘기하는데 여기 44장 B절부터는 처음 창조됐을 때의 그 몸을 얘기한다 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으면은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 그러면서 46절 이제 보면요. 이렇게 45절에 뭐라 그럽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여기에 첫사람 아담은, 첫 아담은 산 영이 됐고, 이거에 비교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시죠.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네, 여기는 육이 있는 자라. 육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7절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여기는 아예 사람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사는 환경까지 들어가죠. 맞죠? 흙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절이었나? 네, 47절, 이건 46절, 이건 지금 45절, 그죠? 그 다음에 48절에 뭐래?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예, 보세요. 아담이 흙에 속해갖고 흙에 속해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들은 죄 짓는 거에 상관없이 뭐라 그래요? 흙에 속한 자들이다. 뭐예요?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부활하면은 나올 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49절 마지막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 되는 것처럼 마지막 그때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겠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뭐 얘기합니까? 35절에 대한 답을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이러한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어떤 무슨 대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몸으로 있다 부활하면 이러한 몸으로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비교했죠.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죽으로 말하면 여러 사람이 죽었다. 여기는 지금 그러한 구원보다는 마지막 종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아담과 그리스도를 또 비유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산 영이 된 것처럼 이거는 죄하고는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창조된 게 첫 아담이 창조될 때 산 영으로 창조됐는데 그것이 죽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예처럼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육으로 만들어졌지만 신령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그런 자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게 결국 흙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 마지막으로는 흙에 속한 그러한 형상이 변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한다. 이러면서 지금 끝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또 언약 머리로서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은 흙의 질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늘을 대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창조, 모든 창조가 마지막 목적을 향해서 간 그 최종 목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거를 보면요. 여기서 엄청난 신학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인간의 기원과, 이건 인간의 기원이야. 처음 창조와 종말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원론과 종말론. 예, 이것의 관계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보면요. 지금 이거 언약 관계죠? 다시 말하면, 그죠? 아멘? 예, 이 언약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구조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창조와 완성과의 관계도 언약 구조 안에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뭐 이거 깊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대강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 3번으로 우리 넘어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빠진 거를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갖고 살려주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쭉 배워왔죠, 일생. 그죠? 근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아예 창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뭐를 얘기해갖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속아가지고 저주받고 지옥 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작정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궁극적인 계획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하늘의 그 최고의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에덴은 보기는 좋은 상태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완성된 상태로는 죄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이것만 이렇게 해결한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성을 갖다가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이 성경은 구원하는 책이다 이러지만요. 구속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조부터 완성까지 모든 걸 커버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다. 예. 이렇다면 우리가 1장 27절 28절로 되돌아갔다. 그 정도가 아니죠. 물론 되돌아가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새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lot more than that. 더 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사람만 그동안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땅, 흙에 속한 자, 이거는 말이죠. 흙과 하늘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주위에 있는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지하면 뭡니까? 하늘과 땅. 그럼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주적인 표현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사람 하나, 그것도 저 죄로 창세기 3장에 떨어진 그 사람을 갖다 구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갖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에서 여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오염된데 이거를 갖다가 완성하는 그런 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훨씬 폭이 더 커져버렸죠. 우주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포함시켰죠.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는 지금 여기 없지만 로마서 8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피조물이 신음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아담 하나 죄 때문에 사람들 죄 때문에 사실 온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도 갱생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저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조차 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예 창조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완성시킨 것이 그리스도 사역에 하신 일이다. 예, 여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만 죽고 살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근간이죠. 그러나 뭐된데 창조 전체를 완성하는 것. 예. 그래서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역사 자체가 완성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처음부터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뭘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쪽으로 보았는데 아담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해가지고 다시 되돌린 게 아니라 저쪽 완성까지를 보내게 했다. 말하자면은 그림으로 좀 그림은 아마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게 창조를 해주시고, 이게 뭐 창조라고 하면 되죠. 예.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돼버렸어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여튼 여기 지금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게 여기를 그냥 요쪽으로 다시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 있는 그쪽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끌고 가자 말려고 하는 그 상태, 최종 완성된 상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줬다 이 말입니다. 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갖다 그냥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게 낙원이잖아.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근데 낙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이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지금 오버 플러스. 예. 그냥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오버 플러스. 훨씬 더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려준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서 보통,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주셔가지고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모든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게. 이해됩니까? 예. 땅과 모든 세상을 다 살려뿌리고 인간도 다시 또 죄질 수 있는 상태. 그 27절, 28절로 되도록면 또 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아예 죄질 수 없는 상태. 아예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로 끌고 가버린 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보통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죄에 대한 그 반응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타락 전에 창조, 타락 전에 창조의 목적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서부터 얘기하죠. 그죠? 아담 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진 다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여기서 이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가 하신 그 리뎀션, 구속은 타락전의 창조가 목적한 종말의 실현을 위한 타락 후의 수단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은 이건 참 신비스러운 것이죠. 완성키 위해서 그리스도가 첫 번부터 필요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첫 번에는 아담이 무화과 과실을 먹지 않고 계속 어느 기간 동안 먹지 않고 있었으면은 일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이 갈 수 있었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그런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은혜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게 다시 이쪽으로 돌려버린 게 아니라 첫 번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이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가시기를 원했던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아담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건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은 벌써 그걸 다 심중에 가지시고 결정하신 거죠. 신비 중에 신비죠. 이해됩니까? 어제처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같은 게 부딪히니 참 우리 이해하기 어렵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오버 플러스라는 게 이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오버 플러스예요, 이게. 예? 바로 낙원으로 우리를 복귀시킨 게 아니라 낙원에다가 플러스 something 알파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말이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여러분, 죄를 갖다가 말하자면 50 지었다 그러면 은혜도 50이면 되는데, 그죠? 이 50이 아니라 뭘 줘요? 100을 줘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떨어진 게 이만큼인데 이것을 갖다 회복하면 여기까지 필요한데 더 줘버린 거예요, 은혜. 저런 거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삶에서 체험하고. 예? 야,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예? 세상 사람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살리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게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래도 이게 완성이 됐습니까? 이건 타락에 관계없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타락 안 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은 여하튼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죄 짓는 게 아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뭐 죄 져도 된다. 큰일 날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기원이 이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건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죄의 기원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둘러싼 섭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죄가 하여튼 중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왔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또 천사가 타락했던 그건 우리가 몰라도 있던 타락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한 목표 그거는 절대로 좌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할 거 없어요. 이제 뭐 저 사람 때문에 어쩌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맞대면, 그죠? 네? 이건 뭐 구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을 그러면 내면은 이렇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그리스도가 타락 전에 아담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이것이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오른쪽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은 창조 시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타락 후가 아니라 이후가 아니라 이거가 아니라 타락 전에부터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해되죠? 여기에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끌어낸 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에 이미 언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자, 다 이해하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성경 속의 언약. 자, 그러면 또 언약 하는데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는 것이 뭐고 듣는 것들이 뭡니까? 예, 지금 주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여기에 지금 선지자와 의인이, 이 말은 구약 때 사람들이 그 말이거든요. 구약 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보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와서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갖다 너희들은 지금 보고서 듣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면 예수님이 지금 뒤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왔는데 너희들이 보고 듣는 그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우토 바실레이아. 자기 자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구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몇 번도 안 나오는데 왜 모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계속 그렇게 애썼냐. 사실 구약 보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 7번밖에 안 나와요. 천국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 마태복음만 해도 수십 번 나올 텐데, 예? 수백 번 아니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것의 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것을 갖다가 보고 들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약속만 잡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렇죠? 아멘? 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거를 지금 보고 듣는다,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게 다 언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구약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몇 마디 없지만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성경 전체, 구약 전체이듯이 말은 없어도 그 안에 내용은 그거로 꽉 차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구약에 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 메시아가 오실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 오실 거. 신약은 메시아 오신 거.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메시아 오실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 올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자면 없다니까요, 글쎄 별로. 그럼 더 쉽게 해서 메시아라는 말이 구약에 몇 개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왜 성경 전체를 그럼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구약을 얘기합니까? 말은, 단어는 거기 없지만 컨셉, 그 개념은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여러분,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아요. 반대로.
그러나 신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뭐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약에는 뭐 언약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가. 천천만만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단어와 개념을 갖다 혼동하면 안 돼요. 단어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 개념은, 컨셉트는 꽉 거기에 아주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과 그 사인이 의미하는 것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는 용어와 언약의 실제, 그 리얼리티, 그거를 갖다가 혼돈하면 안 돼요. 컨퓨즈하면 안 되죠. 단어는 없더라도 그 리얼리티, 그 언약의 리얼리티는 얼마든지 성경 안에 가득 찰 수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첫 번부터 창조부터 완성까지 모든 일을 하셨다. 이거 한 구절 갖고 다 그냥 스위핑 콘클루전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구절 가지고 완전히 지금 여기 신학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전 성경에 걸쳐가지고 쫙 스며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언약 개념이라는 것은 참 종교, 여기서 종교라는 건 좋은 말이죠. 참 종교의 중심에 딱 있고 핵입니다. 트루 릴리전에 있어서 이 언약 개념이 없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번째 들어가서 언약이라는 아이디어. 그러면 그 실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가득 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떻게 차 있습니까? 그 개념이, 그 컨셉이 어떻게, 리얼리티가 어떻게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렇죠? 자, 이 언약 아이디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이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 그것이 더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땅과 함께, 새는 공중에 함께,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언약의 관계라니까. 언약의 관계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 번 인간이 만들 때부터 자, 그러면 언약이 뭐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언약이 무슨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이 개역 신학자 중에서도 뭐 다른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개역 신학자 안에서도 정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은혜와 약속의 sovereign administration, 주권적인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윌리엄 드라이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엄숙히 서약된 약속이다. 또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 간의 피의 유대다, 반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메레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적인 경영이다, 디바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했고요. 드럼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적 의무 서약에 의해서 확립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다음에 헐만 혹세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생명의 교제와 친구 관계다.
리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권적으로 확립된 제도, 어레인지먼트다. 그 다음에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 다 지금 데피니션 정의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쭉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뭘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학자들이 하는 거를 갖다가 통틀어 가지고 그냥 하나 쉽게 이해하기 쉬운 정의로 해보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인간이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다. 그렇죠? 그럼 그게 언약이에요. 사실 아까 이거를 보면 그 언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인간과의만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온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한 게 언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아까 흙도 가고 막 하늘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제 여러분 언약 잡으라 그러면 딱 이 생각해야 돼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게 가장 최소한도로 여러분과 제가 딱 잡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창세기 3장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 중 핵이죠. 더 정확하면 그리스도가 언약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맺은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느니라. 예.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이 관계, 이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과의 종교적 관계. 여기 종교라는 건 좋은 말이죠. 영적인 관계. 종교적인 관계를 조금 더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관계다. 우리 다락방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적인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벌써 언약했다면 언약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건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전에 창조부터 시작된 건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교가 창조 이후에 어떻게 덧붙여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종교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은 예배하고 그를 영원히 더불어 즐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신자들은 첫 번부터 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창조한 목적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뭘 해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는데 예수만 안 믿는데도 지옥 갑니까? 요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다 잘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죽는 건데 그게 다인데 그 다를 갖다 마치도 뭐 5%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요,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다 우리가 언약 관계를 잡아내요. 토기장이와 토기관계, 주인과 종관계뿐만이 아니라 왕과 신하관계, 부자지간 관계, 어머니와 자녀 관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언약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백성은 나를 갖다 주로 섬겨야 된다. 얼마든지 하잖아요.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다. 예? 토기를 뭐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무슨 시비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관계를 갖다가 통칭해 갖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조금씩 좀 클리어해집니까?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그래서요,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기로 서약하신 것. 이게 언약이다. 그렇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교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임마누엘의 법칙, 원칙만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뭐 쭉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떨 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땐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기억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놓치지 말라고 그러고, 뭐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언약이다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실제를 갖다가 언약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특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는 것은 다 모두 언약 실제란 말이에요.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언약책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구약, 신약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성경 전체가 그거 빼놓으면 없는데. 그래서요, 언약은 성경적인 종교의 핵이다. 이 종교 또 좋은 말이죠. 더 좋은 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은 성경적인 종교의 핵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그 종교 말고 딴 말 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네? 신학이요? 신앙, 성경적 신앙. 신앙이라는 건 우리 쪽에서 바라볼 때 신앙이라는 말을 쓰죠. 종교라는 건 양면성이 있죠.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종교라는 말 쓸 수 있지만 신앙이라는 건 이쪽이니까 더 포괄적인 뭐가 필요하겠죠. 그죠? 어떤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하긴 하나님도 우리를 신앙은 안 하지만 신향은 하시죠. 믿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종교를 보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언약이 부재합니다. 제 아들하고도 이슬람 얘기 잠깐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데는 이 언약 사상이 부재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운명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이게 주로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언약이 있을 수 없는 게 범신론. 여러분 종교는 이건 안 좋은 의미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는 두 가지예요. 범신론에 들어가든지 유신론에 들어가든지 초월신적인 거 아니면 범신적인 거. 범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나 있다. 예를 들면은 뉴에이지 뭡니까? 범신론의 대표적인 건 너희들이 하나님 된다.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이다. 그거를 깨달아라. 그게 뉴에이지예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범신론은 하나님을 갖다 피조물 차원에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반대로 유신론은 뭡니까? 디이즘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 띄었어요.
어떤 법칙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법칙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과학 사상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실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칸디센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상이 내용이 언약인데 이거는 참 종교, 참 복음에만 있다 이겁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둘 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거를 같이 유지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서 창조주시면서 절대 인간은 갈 수 없는 창조주. 우리 인간은 아무리 했어도 뭐 성령 충충망만 1000만 번 해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초월된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은 이 언약이라는 기본 아이디어 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항상 이해돼요. 지금 우리는 기독론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 기독론도 바로 다 이 언약 안에서 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론도 인간론도 다 이 언약 구조 안에서 생각을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니까는 그냥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 언약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죄 지으면 그 다음에 딴 거로 하고 뭐 하면 딴 거로 하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들이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다. 아까 그랬죠? 예? 아멘? 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지만 그 목적은 똑같되고 완성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아담이 성취하려고 했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이지만 성취한 거는 하나님이 성취한 거는 마찬가지 한 언약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언약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도 지키고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언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요 딱 이렇게 클리어 컷하게 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언약도 바로 이런 어떤 구약 신약과의 관계도 공통성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혼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히 이 4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만일에 졸릴 그릇 막 피나도록 꼬집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천만 불 놓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게 들어가는 게 뭐냐, 언약이 여러 가지 많은데 무슨 뭐 아담과 맺은 행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람과 맺은 언약, 그다음 모세의 언약, 뭐 다윗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스도 한 언약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 역사를 이루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한 목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뭐 창세기 3장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완성되는 쪽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 언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조와 완성을 이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단 그 한 언약이라는 걸 딱 잡고 그 다음에 틀린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오직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오직 한 하나님의 작정 딱 하나니까. 그죠? 저렇게 하시겠다는. 그 다음에 한 하나님의 계획, 한 중보자, 한 구세주, 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집행되지만 한 언약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어느 정도 포괄적인가? 그건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다. 피조물까지, 다른 피조물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단이면서 또한 목적이다. 조금 헷갈리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헷갈릴 때 항상 그리스도로 대입해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수단이지만 또 목적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수단이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아니에요. 여러분, 다락방 성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 아니에요. 지교회까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한번 오늘 배웁니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네. 임마누엘이 안 되면 아무거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는 가짜가 오면 들킨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안 돼가지고 뭐 방법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의 스피릿이 너무 성경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목적 딱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려니까 두 단계가 아무래도 되잖아요. 큰 무슨 사건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뒤집어 볼 사건이 뭐였습니까? 구원 사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전과 후를 갖다가 우리가 두 단계로 그렇게 생각해 갖고 그 밑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은 타락 전의 걸 말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또 새 창조 언약은 이 뒤에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방적인가 쌍방적인가 합의적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I will be your God and you shall be my people, 이렇게 되면 그냥 끝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일방적이고요. 그래도 인간이 순종하고 믿고 이래야 된다, 이게 쌍방적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일방적인 손 들어보세요. 쌍방적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오늘 좀 IQ 테스트 하는 게 아니니까 답부터 항상 얘기하고 합시다. 둘 다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자,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언약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하신 건요. 자, 아담아 너 일로 와봐라. 내가 너한테 이런 복 줄라 그러는데 너 이렇게 이런 거 하면 내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언약은 그 시작과 주도권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나 그거 싫은데요? 할 수가 없어요. 8일 만에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할례를 해라. 뭐 거기서 난 싫은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언약을 시작하고 주도권 잡는 데서는 일방적이에요. 항상. 그렇죠? 근데 쌍방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인간관계,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지. 하나님과 인간관계니까 더 고상한 거죠. 인간관계도 진짜 그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돼야 돼요. 아니, 내가 누구 여자 좋아하는데 혼자 들이다 사랑하고 그거를 짝사랑이래. 그건 의미 없어요. 같이 저쪽에서도 좋아하고가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언약이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나는 널 사랑한다 그런데 혼자 사랑해 이러고 하고 끝나. 그게 됩니까? 쌍방이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뭡니까? 그걸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고 순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뻔한 얘기예요. 인간은 처음에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게 자체가 뭡니까?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조물주라는 것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덧입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데 일로 가는 게 틀림없이 나보다 행복하지 절로 가는 게 행복할 수가 없죠. 나는 절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지만 그게 훨씬 나한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쪽으로 순종하는 게 100% 최고로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고 제일 좋은 길을 가기 때문에 베스트 길을 주신 것이고 그거를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시와 주도 기원 면에서는 일방적이고 언약은 항상,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그 내용이 실제로 워크하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쌍방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구속적인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자, 니네들이 이제 죽었는데, 창세기 3장에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여주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 끝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좀 받으라 하는데 요 고약한 것들이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거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면서 가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복음의 참 기가 막힌 맛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저 개들 저거, 아이고, 우리가 망해버렸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방적이며 쌍방적인 경우를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항상 행위할 때나 항상 믿음할 때나 항상 아브라함 얘기 꺼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는 그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누구 꺼냅니까? 아브라함 꺼내잖아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또 그래도 그렇지 믿음 하면 뭐하냐? 행위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했잖아요. 야곱이 누구 또 꺼냈습니까? 아브라함 또 꺼냈잖아. 봐라, 너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갖다가 자기 자식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느냐?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다 항상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성과 쌍방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방성을 강조한 거는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5절 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줬뿌린다. 자, 뭐 그거 말고도 일방적인 거 많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가 하는 것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런 거 벌써 이미 다 줬단 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란 말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다 일방적이. 쌍방적인 건 뭡니까? 창세기 17장 9절, 10절, 14절 보세요. 자, 할례해라. 언약 지켜라. 안 하면 언약 배반하는 거다. 딱 나왔어요. 거기 뭐 초이스 없어요. 지켜야 돼요. 이런 건 쌍방적이죠. 그죠? 안 지키면 언약 파기자로 쫓겨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가 최고화될 때는 뭡니까? 쌍방이 같이 하나로 들어가는 게 최고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나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걸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일에 그렇게 쌍방성을 얘기하면은 언약이 조건적입니까? 뭐 해라, 할래 해라 이런 건 조건적이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를 박혀니까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에게 큰 복을 준다.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야고보가 봐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나니. 예, 이렇게 자꾸 조건이 붙는데 말이죠. 이게 뭡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또 잘 알아야 돼요. 예, 이 조건을 지키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것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아담과 한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크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먹지 마라, 정령 죽으랴, 그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꼬리 막 흔들면서 여기서 뭐 이게 공부인가 뭔가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에 환생설 믿으면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미운데 다음 세대에 무슨 뭐 고양이로 나오게 해달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크게 보면요, 모든 하나님은 이 우주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담이 하는 모든 거는 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은혜라고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 지켜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 실패했어요. 왜 그걸 조건이라고 합니까? 그때는 아담이 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모든 조건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조건절은 항상 어디서 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남을 갖다 절대로 정죄 안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앞으로 목회가 돼요, 여러분. 네. 왜 그냥 이거를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은혜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남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거고 전도가 안 되고 막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조건적인 말은 항상 이걸 가지고 봐요. 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왔으니까. 그거 바라보라고 그러잖아. 그걸 바라보면서 이 조건적인 말을 읽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지켰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의로 가지 아니하고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할 것을 성령의 인도로 능력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감사하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뭔가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뭐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말이죠. 그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 어떻게 깨달아 갖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놀랍죠. 여러분과 저는 이거 조건 딱 나오면 이거 딱 하면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래도 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왜 그냥 창세기 3장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오고 항상 속으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고도 또 나가면 또 속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지금 이 일방성이다, 쌍방성이다 얘기하지만 그 쌍방성조차도 그 조건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할례하라. 할례 자체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할례 자체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그리스도를 지금 받으려는 거예요. 축복이 다 줬어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 줬어요. 근데 그거 안 받아요. 진짜 망해도 뭐 100번 망해야 당연하지 그렇게 돼요. 그게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조건이라는 건요, 지속적인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수단이에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순종하라, 율법을 지켜라, 무슨 이런 말은요, 우리한테 여러분 율법 지켜라, 순종하라 이 말 기분 나쁘다, 조금 부담스럽다. 그거 지금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복음화가 여러분과 제가 딱 되고 있다면요, 율법 그 얘기 나오면 상당히 기뻐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율법을 묵상하는데 밤낮으로 묵상해도 너무 꿀 같다 그러잖아요. 시편 18편 내 보면 19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 다락방 표현으로 한번 해봅시다. 순종 뭐 그런 표현은 쓰지 말고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수단이 바로 성령 인도다. 예, 그 성령 인도,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 인도로 바꾸고 이미 주신 축복을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조건 아닙니까? 여기서 조건, 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 바치가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었은즉 복 준다 그랬죠 아까. 그죠? 22장 16절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씨로 네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한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리 약 올리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요, 바치기 전에 벌써 이거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불러갖고 이 복 그대로 줬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바치라는 게 뭔지 아닙니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니까요. 자, 이거를 갖다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 적용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어떨 때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은 게 더 큰 축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의 실현 자체가 언약의 혜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어라. 믿음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우리 저 다락방에서 보고 우리 저 개혁신학에서 보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모든 거 다 몰수당했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네?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도 네?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개혁신학, 그럼 다락방 신학에서 봅시다. 전도는 되어집니까? 해야 됩니까? 예? 되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진다.
그래도 나가서 현장 나가서 해야 된다. 손 들어봐요. 그럼 현장 안 나가도 되나? 손 들어봐요. 둘 다예요. 예.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일방성이 있고 쌍방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로 역사적으로도 지금 언약의 일방성, 쌍방성에 쭉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거스틴 같은 때는요 일방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알미니안적인, 그때는 알메니아라는 게 없어요. 알메니아라는 건 1600년대부터 생긴 말이고 알미니우스가 나와. 하여튼 알미니아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내 힘으로. 이게 알미니안이고요. 알미니안의 반대는 뭡니까? 켈비니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그러다 종교개혁 나와가지고 종교개혁 때 바로 알미니안과 이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이 개혁신학에서 일방성을 자꾸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예? 거기서 쉽게 나와서 가장 저기 한 게 5대 교리라는 게 나온 게 그게 그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튤립. 여기 보면 뭐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방적이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조건 형태가 있는 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락방이 제대로 이해하면 제일 열심히 살게 됩니다. 뭐 다락방 20개씩 막 뛰는데 뭐 정신없이 30개씩 뛰어야 되고 하나도 안 뛰는데 잘 된다 손 들어봐요. 그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뛰는데 그 자기 힘으로 뛰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하나도 안 될 텐데 나중에. 요게 또 이상한 말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도 안 해야 30개 뛰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겨우 하나도 안 돼요. 많이 뛰시는 모양이네. 이러시는 거 보니까. 예?